모든 복덕과 지혜 익은 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은 팔정도로 했었죠.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견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견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다 일체가 진공묘유다. 모두 다 불성뿐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다 청정한 진여 불성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수행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승의 수행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한 저희 연불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지금 설법의 인연이 되신 분들께서는 다 모두 다 부처님 뿐이다. 다 진여불성 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불선이 시작을 하실 때는 자력과 타력이 같이 가죠.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같이 가는데 자타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나와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편의상 정의를 한 것이지 자력과 타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모두 다 부처님 뿐이다.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을 하시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게 되고 또한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셨죠? 네, 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언제나 중요한 그리고 어려웠던 철학적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양에서도 제가 저번에 테세우스의 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고대 인도에서는 아뜨만이라고 해서 영혼 비슷한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힌두교 그 수행자들께서 아뜨만, 아라고 하죠. 자 써서 아라고 하는데 범아 일여 사상이라고 해서 내가 그 브라만신과 다르지 하나다. 범청과 내가 일여 하나다라는 사상이 고대 힌두교 수행자들, 우파니샤드로서 전통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내가 없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또 내가 완전 그 수행자 수행을 해서 그 안에 뭔가 아예 없다. 무의 상태를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무의 상태를 말하면 단견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 사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입니다. 그래서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영속시켜주고 만들어 놓고 윤회를 시키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근데 이 아뜨만과 마음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뜨만은 변치 않아요. 영원 불면의 존재인데 변치 않으면 수행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어떤 노력의 대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뜨만이 변치 않는다는 이 사상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배계급이 좋아하겠죠. 너네들 아무 노력해도 너희네들의 계급은 바뀌지 않아. 하층민들이여 우리 브라만들 잘 시봉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들이 자기네들이 아마 진리를 받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견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그 견해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겠죠. 진리를 봤다고 해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절단을 2명 보내죠. 근데 사절단 2명이 갔다 와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해석하는 게 둘이 틀리죠. 한 명은 전쟁 임박했다고 말을 하고 한 명은 전쟁 임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쟁 임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마 다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 해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자기 견해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보면은 그 진리를 해석하는 게 틀려지겠죠. 그래서 브라만들은 진리를 봤을 때 그 진리를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계급의 타상성을 말씀드리고 또 아뜨만의 불변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불성이라는 것도 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견해를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생각마다 다 부처로 보되 그게 천백억 화신이라고 말을 하죠. 각자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름을 또 말하죠. 다르되 또한 완전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또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인연이 화합할 때 어떤 우리가 아는 것,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불교에서 순간을 찰나라고 하죠. 찰나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나라고 또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보면은 친구가 많이 바뀌었죠. 아니, 특히 뭐 20년 만에 만난다, 10년 만에 만난다 하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죠. 성격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왜 친구가 많이 바뀌었냐고 저희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중요하죠? 나는 무엇인가? 바로 오온입니다. 나는 오온이 5가지. 반짜 스칸다라고 하는데 5가지 가지입니다. 자, 5가지, 이 오온이라고 한 5가지, 무덕이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오온, 여러분들이 의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한 그 용어에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온은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뭐라고 하나요?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색온, 그리고 수온, 그리고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이 무덕이 온이라는 뜻은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치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는 제가 취한다고 했죠. 취한다는 게 알코올 먹고 취한다는 게 아니라 쥔다. 예, 쥔다는 뜻입니다. 꽉 쥐고 있다. 나라고 꽉 쥐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도 계속 똑같은 생각 계속해요? 아니죠. 계속 연속이 되고 없어지고 다시 사라지고 없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기도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 나면 그것을 해탈을 하지 않으면 또 깊숙이 들어갔다가 또 어느 순간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죠. 10년, 20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쌓인다고 하는 뜻 속에는 계속 바뀐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층이 퇴적이 된다든가, 먼지가 쌓인다든가 할 때, 하루하루 먼지가 쌓이면 그 방한 풍경이 달라지고, 지층이 퇴적이 될수록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하강 같은 경우는 한 4,000년 동안 그 마지막 하구 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쪽 바레만 쪽에 있지만, 예전에 양자강 가까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퇴적이 되면 다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뀌는데, 그것이 바뀌는 걸 우리가 모르고 꽉 쥐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영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나홀라와 대화를 하세요. 자, 218쪽입니다. 자,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원인이 없는 건 없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온의 무상, 218쪽 끝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라홀라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라홀라야,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한 것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느낌은, 지각은, 형성은,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한 것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지각, 형성,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난다. 욕망에서 벗어남은 통하여 해탈을 얻는다. 자, 먼저 5온 중에 첫 번째는 세곤이죠. 물질입니다. 자,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4대입니다. 지수화풍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수화풍은 변하죠. 예, 여러분들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는 딱딱한 것입니다. 견고한 거. 그죠? 그리고 수는 어떻습니까? 액체 상태예요. 우리 피라든가 뭐 우리 체액 같은 것들이 다 수죠. 그리고 화는 뭡니까? 따뜻한 거죠. 체온 같은 거예요.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죠. 움직이게 하는 근원입니다. 계속 돌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라고 하죠. 기. 예, 기가 다 풍 요소예요. 지수화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 전에 지수화풍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이제 체액이 마르고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몸이 마르죠. 기름기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여러분들 생이 끝납니다.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입니다. 이것이 색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가 모르죠. 우리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긴 알죠. 근데 그것이 실생활에 반영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금처럼 생각을 하죠. 몸이 아프면 사실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먼저 세곤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곤의 어떤 반영된 요즘 사회에서 반영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자본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렇죠? 물질이 물질주의잖아요. 유물론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죠. 너무 이제 무거운 현물들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매개체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왜 최고로 가치 여겨지냐면 매개체로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는 아닙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안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안정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돈이 물질적인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먼저 세곤이 항복받아야 되는데 세곤 항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몸이 안정이 된 다음에 그걸 집착하시면 안 되죠. 근데 보통 거기에 집착을 해요. 영원할 걸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황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몸에 어떻겠습니까? 친구가 장난치면 굉장히 화를 내죠. 예, 바늘 하나 찔러 보십시오. 막 온갖 화가 다 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아들인 출가하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동등한 관계예요. 네. 스님들 중에 형님이 늦게 출가하고 동생이 먼저 출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자기 사형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그래서 나흘라라고 하는 게 아들로서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어떤 스님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라야 하는데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하죠. 근데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되죠. 영원하다 생각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같은 것도 필요는 한데 제가 왜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잘 쓰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계속 꽉 쥐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영원하다 생각하죠. 그 몸에 대한 집착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알코올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그리고 담배 중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독에 대해서 유발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인데 근데 도파민이 중독 유발하는데 도파민이 또 작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의 어떤 활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없어지면 파킨슨병에 걸려요. 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다? 옳게 잘 사용하라는 뜻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아리도 수행을 하고 나와 남이 이롭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욕망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성욕이죠.
성욕은 뭐예요? 우리 몸이 DNA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 성욕, 그 욕망, 즐거움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DNA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고통이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라는 것은 결국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DNA 퍼뜨린다는 그 마음이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씨앗이, 나라는 존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진화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질이 그렇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몸을 항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 되면 보리 건강신론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능원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곤을 항복받으셔야 됩니다. 몸뚱아리 항복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온이죠. 수온입니다. 수온은 뭡니까?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 느낌이죠. 세 가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세 가지 느낌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이제, 몸뚱아리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차가운 게 싫어지죠. 네. 그런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데, 근데 영원한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느낌이 계속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수온에는 정확히 세 가지 느낌이 안입이 설신으로서 6가지로서 나타납니다. 눈으로는 좋은 거 찾아다니죠. 싫은 거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로도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죠. 그에 대한 착각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싫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뚱아리에 있는 한 좋다 싫다 나오죠.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왜 좋다 싫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생활 하실 때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명정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처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 배우를 해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여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온 다음에 상온이죠. 상온은 뭐냐면 표상작용,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엄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게 빨리어는 싼냐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쌈즈냐입니다. 쌈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즈냐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지식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데 어떤 말이라고 했을 때 말이 딱 떠오르면 동물 말이요. 그럼 말에 관계된 모든 지식이 같이 떠오르죠.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떠오르죠. 근데 정확히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에 대한 그 표상작용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멋진 분도 그런 작용이 없지는 않잖아요. 이미지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어떤 특징, 특성, 표상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다 싫다 느낀 다음에 그게 어떤 판단작용도 일어나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다 표상작용에 포함이 돼요. 어떤 특징들. 이 포함된 작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 표현은 보통 표상작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봤을 때 신중단이다 하면 신중단 딱 하면은 신중단에 포함된 자기 지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이 이게 신중단이구나 라고 표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것을 무슨 알미라고 할 수 있냐? 언어적 알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제가 인식하는 게 다르죠. 그 가운데 표상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알미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합돼서 하나의 특징이 되죠.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말 하면은 딱 대충은 서로 통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바로 표상작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쌓이죠. 그러면서 계속 바뀌죠, 이것도. 그래서 나라고 하는 표상작용도 있죠. 네,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난 이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표상작용입니다. 그럼 표상작용 다음에 이제 행운이죠. 행운은 모든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이게 어려운 말 좀 심소법, 마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마음의 부수라고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심소법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교학을 좀 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엔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분석을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하는 것도 막 그렇게 단순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가장 좋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음식이 좋은 거는 그 좋다고 하는 느낌 속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명예욕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봐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의외로 또 달고나 같은 거 싸구려 음식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추억의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암안심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달고나가 만약에 아주 비싼 1억짜리 음식이라면 또 암안심이 작용할 것입니다. 좋다 싫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하니까 단순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나를 구상하는 거는 표상작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행운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운은 마음의 다른 요소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을 습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게 표상작용은 지식이나 그 알미 새롭게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 습관성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또 바뀌는 게 있죠. 좀 꾸준히 흘러갑니다만은 또 표상작용과 서로 작용해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남자들 군대 가면은,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좀 습관이 바뀝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해야 되고, 정리정돈 안 하면 또 뭐 기합을 받으니까 뭐 정리정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습관성이 바뀌죠. 근데 다시 전역하면 똑같아집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상과 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행운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의식작용, 식온입니다. 식은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식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우리가 지식 없이도 그냥 아는 게 있잖아요. 저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뭘까? 이건 표상작용이 없죠.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조선시대 때, 남방에서 코끼리가 한 마리 이제 왕한테 하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근데 이제 좀 경전 보신 분들, 불자들은 좀 알았죠. 코끼리 상자라는 한문이 있었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게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이게 뭐지 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또 중국 황제가 보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섬에 보냈는데 섬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식은 있죠. 아는 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식입니다. 그래서 식에는 정확히 6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세하게. 이거는 소리다. 이거는 빛이다. 이런 게 다 식이죠. 그래서 식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별한다. 요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별은 가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리다. 이렇게 자세히 가려지죠. 이건 좀 조그만 소리네. 이건 어떤 높은 소리네. 이런 게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죠. 그 전에 알죠. 언어 이전에 그냥 알잖아요. 그게 바로 식입니다. 언어로 표현된 건 상이에요. 상, 이미지. 어떤 이미지 같은 것, 종합적인 정보, 어떤 표현작용, 이런 게 상. 그냥 아는 건 식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 보시던 것을 세세하게 나눈 것 뿐입니다. 애매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정의가 되시겠죠? 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표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상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작용도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상온을 동일하게 공유가 되잖아요. 대략은. 그죠? 그걸 쓰는 거죠. 실제로 식이라는 것은 언어를 표현하기 이전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식오는 좀 후기 유식에서는 3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심, 의, 식에서 나눠지죠. 심, 의, 식이라고 합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 아레아식을 말하고,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저장식. 제7식은 마나스라고 해서, 나라는 허망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암한식까지 포함된 거고, 그리고 제6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라고, 그걸 식이라고 해요. 식. 6번째가 우리 분별하고 막 생각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다음에 기회 되면, 굉장히 할 게 많죠, 저희가. 심소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아셔야, 큰 스님 설법집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 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과 다른 사원과의 관계, 즉, 오온이 있잖아요. 오온이 분리되어 있냐? 아닙니다. 서로 같이 굴러가요.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그냥 좋다고 하는 느낌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좋다는 느낌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 한국 사람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죠. 빨간색 보는 순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지식적인, 문화적인 게 학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빨간을 보는 순간부터 좋아합니다. 그죠? 좋다. 바로 떠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빨간 거 보면 너무 뭐랄까, 너무 튄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 사람 무슨 색깔 좋아합니까? 흰색. 예, 그건, 흰색은 조선시대,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 선교사들이나 후기 때 기록을 보면은, 없는 집도, 그러니까 흰색 옷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흰색 옷을 어떻게든 만들어 입었대요. 힘들어도 그 뭐랄까요. 분필가루 해야 돼? 그 예전 촉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갈아서 입혀가지고 막 다 빳빳하게 흰 옷 입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생겨요. 힘들어요. 흰 옷 만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도 힘들잖아요. 뭐 묻으면 안 되고. 그런데 다 흰 옷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흰 옷을 좋아하죠. 자,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 그리고 어떤 관습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것도 수온만 작용한 게 아니죠. 같이 가는 것이고, 또한 행운은 계속 굴러가고 있죠.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은 적은 없죠.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에 있는 게 또 아니죠. 생각도 있고, 생각을 또 네 가지로 나눈 것이죠. 수상, 행식. 이것이 오온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근데 저희는 영원하다 생각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 취착. 그래서 저희가 열반을 얻기 전까지 오온을 뭐라고 하냐면 오치온이라고 해요. 오치온.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착한다. 취한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무상한 걸 무상하지 않다고 이제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옳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걸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잖아요. 그건 보통 옳지 않다고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라알라 존자님을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이라기보다는 표상작용이 맞겠죠. 네, 지각이라고 하면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지각은 아는 거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아는 작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에는 이제 상호는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한글을 쓴 적이 몇 년 안 됐죠. 이제 정확히 한문 용어만 계속 썼잖아요. 아마 80년대부터인가 한글 쪽을 그때 팻말에서 한글 위주로 해서 한문 없애기 운동을 좀 했었죠. 국한문 혼용체에서 그 위주로 그때부터 한글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표현하기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시는 스님께서 잘 하셨는데 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행입니다. 행. 왜냐하면 나를 형성하잖아요. 내 습관성이. 그래서 형성이라고 번역하신 거예요. 그 의식은 그렇게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오온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온에 대해서 딱 처음에 좋다 싫다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시고 거기에 대고 아미타불 하셔야 되고 어떤 지식적인 거, 아르말이죠. 표상작용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아미타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행운,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순간순간 내가 느껴지죠. 여기서 느껴진다는 건 안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알아차려질 때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는 작용을 포함된 말이 이제 후기, 유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안다. 증이 안다는 뜻이잖아요. 증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안다. 그것을 빛나는 청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 그건 또 제가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오온을 다 여러분들 오치온이잖아요. 수행을 해서 이것들을 다섯 가지 부처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리방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다 부처님이에요. 대승정경을 제가 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온도 저희가 집착해서 그것이 번뇌의 근원이 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승정경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실 때도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일어날 때도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지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를 봤을 때 뭐 거기에 또 내 표상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내 견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또한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